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주를 내리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하늘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리하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정세 문무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배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성전의 순환으로 다시 주셨으니 우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며
죄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손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회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졌습니다.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여라. 저희가 그 일을 입혀서 거슬떠라 배부리리라. 저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시에서 젖을 먹어 뚝배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라, 제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그물처럼 끌어들이리라. 이집트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앉아다니며 무릎 위에서 위험을 받으리라. 오늘같이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는 새들처럼 심심해지리라. 그리고 주님들에게는 그분의 뜻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을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도와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위엄을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나를 듣고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맹가로 건너가네. 동소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그분으로 다스립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리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후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와 세가 되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나름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시자고 청하여라. 가보라. 나는 이제 양들을 미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찌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보는 먼저 이 집에 평화를 줍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찢어지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육사 준비했죠? 참 이렇게 목사를 잘 들으실까? 한 목소리로, 한 손으로 마음을 딱 모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힘이 막 절로 아주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좀 힘이 나세요? 또 막비 주명 김대원 안드레아 친구가 관원들에게 멋진 고문을 받고 다시 옥사로 옥으로 들어오면서 이놈 들어가! 발을 뻥 쳐서 옥에 나를 물면서 한 말씀 낙비 주명 이러셨어요. 성이 되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주님의 명이 아닌 것이 없다. 아니막 아니기 이중부정이죠. 주님, 천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명은 하나님의 명,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옥으로 내동되기 찍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감옥에 갇힌 김대원 신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기 아들을 찾으러 온 임시백이라는 한 주민 상인이면서 손주연이었던 마음씨도 사람이 그 감옥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백이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매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들어오면서 또 발길도 찌이고 감옥에 남기면서 막비 주명이란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 포졸들이 나를 고문하고
죽여주는데 나는 저들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낭비주명 사주구령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주구령은 주님을 올 만유에 이 온 우주에 오직 한 분 주님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윤주혁은 성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제일 때는 일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천주의 일꾼으로 사대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기쁘게 매를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도대체 천주가 누구고 천주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인에게 여쭤보죠. 그러면서 나에게도 천주신앙을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성인께서 천주신앙을 갖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천주를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천주를 믿겠다는 말. 당신은 이제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래도 천주를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윤주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성인에게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교리를 배우는데 성인께서 다른 도들과 함께 윤주혁을 가르칩니다. 천주교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야 그리고 큰 소리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면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면을 해야 되고 옷을 입으면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천상에 깨끗한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입어야 됩니다. 또한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밥 먹으면 씹고 음식을 씹으면서 천주께서 주신 음식을 음미해야 됩니다. 편식하지 않나 음식 투정나지 않나 살펴야 되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기도를 마치고 가족들과 아침 조가를 마쳐야 됩니다. 일 나가기 전에 가족들과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정오가 되면 성경기도를 마치고 오후에 잠을 쉬면서 오후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마치고 오후가 되면 또 낮기도 9시경 3시경 9시경을 마쳐야 돼요. 또 저녁 기도를 마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냥 해주신 분들이 되면 성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또 마음가를 마치고 목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하루 자신의 성찬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에 잠자다가 깨면 혹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나 생각해야 되고 잠자다 깨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마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지 교리를 빼우치고 기도문을 매일 성령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신령 앞에 하느님 아버지 천주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신령할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대원 성인이 먼저 청주치 않나 지었고 나는 청주교인 너 포도대장에 너 청주교인 아니잖아 너 나가 아니 나 청주교인 나 여기 들어와서 청주교인 됐어요 제가 감옥에 있고 나도 죽여주지 이러면 미쳤나? 나는 김대원 성인과 함께 죽는 것이 김대원 성인과 함께 죽는 것이 소금 천주의 이름으로 죽겠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인체를 천주교인으로 발부해서 주위에 사형선고가 내려지는데 그 사형선고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호조들이 몽롱강망으로 겨울부터 해가 불편에 서 있을 때부터 9월달이었는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몽롱강망이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한 번 맞으면 머리가 크게 막으면 한 대만 나고 그래서 그거를 그걸 서너 명이서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죽는 게 팩인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지? 그래서 아무 데나 죽지 않아요.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몰래 감옥을 끌고 와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김대원 성인은 인체리 수주하기 전에 세나앞에서 모기장과 수교 목장에서 수교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행복이 형님 그 양반들만 세나앞에서 목장을 죽는 그런데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도록 목을 해주거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이죠. 그것도 스트레이트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죠. 선민들은 자기 충청도까지 끌고 가서 죽입니다. 지금들이 청어역까지 엮어가지고 수백미들을 담당하게 걸어가면서 갈대종 이런 데 가서 햄 이런 거 죽입니다. 정말 죽을 때 나는 청주교인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죽는 너무 힘들어요. 오늘 김대원 성인 추위를 합당한 것을 드리고 따라서 막비 주며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사주며 만유의 천주를 챙겨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우리 수교 스님들 우리가 천주 하느님만 우리 마음을 척자를 왜 신자를 했던 것이 눈 뜨면 봄부터 시작했어. 잠자리 있는 데까지 하루 온 하루가 하느님께 드리는 참 고마워. 그리고 잠자라 깨달아 가시거나 기도하고 옷 입을 때 있죠. 세수할 때 있죠. 밥 먹을 때 있죠. 밥 먹기 전에 있죠. 밥 먹으면 있죠. 밥 먹고 나서 일하기 전에 있죠.
성경으로 도망과 기도 이렇게 온 하루를 하나님께 보내는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승리로운 은혜로운 주님의 찬양하고 있도록 주님 청하자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죠. 건너하신 천들 성부 그의 성도를 전능하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여 함께 깨어나시고 본시로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찢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혜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삶과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그들의 교회와 모든 성의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영향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구합시다. 보호자 신부님 조상대대로 거룩하면서 그의 힘이며 정체성과 성경의 이루어지는 속창들을 모아주시어 우리 인간의 경험과 권리를 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인류 문명의 발전이 정보와 기술에만 치우치는 한참을 바로잡으며 온전한 발전을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요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자비의 기념의 성지나 지정 성당을 신뢰하는 성직자, 지도자, 방신도들을 돌보시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순례지에서 신앙인의 기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탄절기가 구현입니다. 공원성가 211번입니다. 주여
주문성가 340번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성사의 준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나쁜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Oh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에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덮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며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승낙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전주교 마티아와 니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방주에 의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아들들도 모두 승낙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버지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성대성가 165번입니다.
기도드리다. 주님 성대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기원이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좀 제대로 못 잤어요.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밤새 지쳐기고 앉았다가 여기를 또 누워서 또 잠이 안 오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내용은 그때 결론 내린 것은 저희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우들 그리고 교정교사에 나오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당 친구 우리 부산 본당 친구로 와서 주임 친구로 와서 이 결정이 제 인생에 제일 큰 결정을 내린 적이 26살 때 사제일이 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입니다. 이렇게 큰 결정을 해요. 저도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우리랑은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부산본당의 향후 미래, 우리 승패가 되려고 상황 미래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근데 이게 기한이 제가 기도를 오래 하면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본당 대포 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당의 부산 성전터가 942평, 그래서 새 대포 부지를 942평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토지 개발, 토지 주택공사에 수용이 되면서 이제 우리 땅은 이제 토지 주택공사를 가져가고 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를 내놨는데 똑같은 평수지만 이제 개발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녹지에서 여러 대지로 여러 바뀌기 때문에 값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평수지만 값이 많이 뛴 거죠. 이게 원래는 2배 정도 뛰는 건데 이거를 좀 건폐율 하고 용적률을 내려가지고 좀 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우리 옛날 성당 보상을 56억을 받았는데 지금 대포를 살려면 약 74억, 76억 정도, 76억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20억 정도를 완납을 빨리 하면은, 승납을 하면 56억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습니다. 거기 담보로 되어 있는데 20억을 미리 빨리 내면 거기서 이제 2억 정도는 할인을 해줍니다. 18억을 더 내는 게 되는데 일단 이 문제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18억을 대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버름들이 생겼습니다. 18억. 일단 이 18억이 문제입니다. 이자는 3.9%. 18억에 3.9%. 이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18억을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옛날 성전을
원은 이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약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3억 사대강 전세 내는데 1억 빚을 졌으면 24억이 되겠는데 24억에 이자나 연 9,500만 원 이상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1억. 그럼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데 1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5년. 빠르면 10년이나 12년에 끝날 수 있고요. 또 늦어지면 20년 갈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 빚을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15년이나 또 빨라야 10년 그 후에 다시 건축 헌금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헌금을 약 4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20년 또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30년 후에나 성당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친 게 아니라 30년 후에 성당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3년 토지가 있는데 건축행위를 해놓고 통화나 여기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구매해놓고 성전을 짓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벌금하고 30년을 기다렸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교구에 일단 이자만이라도 안 낼 수 있는 돈을 지금 교구에 요구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 본당은 신설 본당이 아니라 이전하는 본당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위례지구, 고덕지구, 동탄지구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또 밑에 본당, 큰 본당이 분가를 해서 내년에 본당, 새 본당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10군데를 지금 사야 돼요. 동탄이나 이런 데는 아직 사람들이 입주도 안 했습니다. 고덕지구, 위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데 올해 땅을 확보해 놔요. 우리 여기도 미사지구에도 황산에 땅을 400평 확보했습니다. 이 황산에 400평 확보하는 것도 약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10개 성당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하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구에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이자로 교구에서 이제 해달라고 때렸을 수도 없고 이미 생산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먼 미래에 봐서는 또 이 940평을 다 샀으면 좋겠는데 이 땅값 여러분이 여쭤보는 땅값 받는데 한 10년 이상, 빠르면 10년이고 보통 한 15년, 계산은 한 15년 정도 나와. 아주 늦으면 20년 걸릴 수도 있어. 그 땅값 받는 데만 걸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자하고 원금을 매년 2억 이상씩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가? 이제 그러면 얘기는 다 해놨는데요. 신협에 말만하면 지금 이제 가서 제가 얘기하면 23억 빚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루에 빚이 이자가 30만 원씩 하루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져와야 되냐. 근데
방안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방안은 정말 사실적입니다. 저는 56억 원어치만 사는 겁니다, 땅. 56억 보상을 받은 것만 사면, 지금 감정평가로 이제 나오는 땅 약 6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600평 정도 살 수 있는데, 942평을 사지 말고, 약 600평 정도를 사면은, 우리는 신협 대출 받아서 바로 성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 증거를 허락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안에 이제 땅값을 다 갚을, 10년 동안 땅값을 다 갚으시려면, 한 세대에 20만원 매월 20만원 이상씩 내 세대가 100세대가 넘으면 됩니다. 100세대 100가구가 넘으면은 20만원 이상씩 매달, 1년이 아니라 매달, 결국은 왜 맞습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매달 공헌하시면은 10년 정도면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더군다나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우들이 잘 전입을 안 합니다. 우리 1950세대가 우리 본당에 전입을 되어 있는데, 서울교구 신자들이 대부분 자기들 옛날 다니던 데를 많이 다니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큰 하나의 거듭들입니다. 1950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목을 내는 세대는 아마 지금 교구 평균으로 봤을 때 약 800세대나 9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1950세대가 다 모자랐는데 우리 본당은 어떻게 될지 상당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돈 낼 사람이 없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영향이 되지 않는데, 영향이 안 되는 거죠. 정당 pom매 본당이 제가 있던 일전문 본당에 옆에 있었는데요. 본당은 2000세대인데요. 2000년도에 그쯤에 완전히 입주해서 땅을 다 갖고 있었고요. 임시성당도 1998년도에 본당으로 승입됐으니까 2000년도에 이미 임시성당도 다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돈을 모아서 올해 작년에 성당 신축에 들어갔고 올해 입당한 겁니다. 그렇게 큰 본당, 6,000명 신자가 살아가는 본당도 15년이 걸렸어요. 15년. 성전 짓는 게 15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성당 땅값 갚는데 15년 이상은 걸렸거든요. 그 땅값을 갚았다 하더라도 또 신축하는데 또 15년, 20년. 그러면 성당 짓는 거는 3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큰 무모한 계획을 제가 본당 주임심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이 아주 끼를 졸라매고 해도 15년, 30년 후에나 성당을 지을 수 있다. 30년이면 살아있는 사람. 저도 그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30년 후에 저도 그때는 85세 정도 되는데 사회적인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성전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성당을 짓는다는 게 지금은
뭐 그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니 어제 잠을 못 잤을 거야. 이거를 혼자 해야 되나. 그래서 도저히 이건 혼자 결정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30년 후에 떨어지는 것이 상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30년 후에 기다리면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엊그저께 좀 어쩔 수 없어요. 큰 토론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이제 SBS에서 이제 뉴 스토리 거기서 이제 우리 본당 이동 문제 도전 나오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본당의 성대를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56억에 해당하는 땅을 땅값을 안 한다면 성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성전 이동을 포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성전이 36평입니다. 36평인데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요? 네? 40평 이상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집보다도 작은 거예요. 아파트 45평 정도 되는 정도는 봐도 되는데 그냥 10층이니까 40평? 30평이니까 우리 부산 예성전을 옮기는 것도 예를 들어서 56억에 해당하는 것만 산다면은 옮기는 것도 지금은 포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8억 땅값을 18억만 한다 하더라도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땅값을 가는데 그 성전을 이동하는 데 저희는 23억 20인데요. 사실 성전 하나만 거기에 덩그러니 갖다 놓을 수 없어요. 거기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사진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전기 소방시설을 다 들어가야 되고요. 새로 신청하는 다 똑같기 때문에. 가족장 신부님은 15억을 이상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원형 이동하고, 수리하고, 사무실, 사진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관이 없으면 거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치돼가지고. 사무실도 있어요. 가족장 신부는 그 성전 이동하는데 15억 정도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 본당은 이런 준비를 하나도 못 해왔습니다. 지금 본당의 자산은 우리 여기 비를 쏘이는 수련에 들어간 8천만원. 나중에 빼지 못하는 겁니다. 갈 때 그냥 가야 됩니다. 8천만원은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대간 전세 2억인데요. 1억은 시장에서 빌린 거. 1억은 작년에 어떤 후배님이 봉헌한 것입니다. 그거 딱 전세금 1억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현금은 영원입니다. 왜냐면 여기 이번에 이제 전기 끌어들이고 손 끓이고 뭐 하는데 700만 원을 이번 주에 내야 돼요. 400만 원 있는데 원래 헌금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으면 땅은 영원. 돈을 뭐 하루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단돈
1,000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하는 게 없어서 편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거기서 결정해야 되나?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말씀해줘요. 주민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공동체 반모임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진지하게 신자들이 의논한 다음에 그것이 모아지면 신부님이 결정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 앉으세요. 예. 저도 보고 맞죠? 저도. 내가 2년 가까이 신청을 하면서 그때는 신자들이 별로 없어서 유명하지만 2년 동안에 건축 헌금이 5천만 원인가 1억도 안 모였어요. 지금 이제 신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 얼마나 내주실지 몰라도 1억 2억이 모이기가 쉽지도 않고 10억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신부님 말씀드리니까 50억, 60억 해드리면 뭐 진짜 여기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우리 건축부만 내다가 자녀들이나 성장이라서 우리 무사를 못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꼭 900밀리언이라고 그랬죠? 940개. 그렇게 큰 땅을 해야 되나 600평만 해갖고 건물을 다 지하부터 해가지고 실속 있게 치면 거기서 많이 돈이 쌓기 들어오네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 성당을 이렇게 옮기는데 2억 5천이 상목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될까? 그 보존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알아요. 근데 신부님이 그걸 제가 하다가 10분은 혼났는데요. 그 뭐라고 했냐면 그걸 옮기지 말자고 꼭 그게 보존하는 것도 상관이 안 가고 오래된 것도 새로 짓는 건 바꿔야 돼요. 흘러가는 분이 있다는데 그래서 되게 했었는데요. 그래요.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2, 3억, 10억 성당 하나 지는데 그게 돈 갖고 어려고 시간이 1년에 한 2, 3년을 내고 쉽지 않은데 그렇게 성취하면서 교회를 그래서 많이 내일 지내는 거라 그렇게 어렵다면 굳이 그거를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되나. 그래서 많이 지금 우리 열방이 성전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600평 거기 가게 되면 건폐율이 30%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죠? 180평인데요. 180평의 성당 자리를 안 채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9월 말까지 그 성전을 이전해야 되는데 두 달간 동안 어떻게 문제가 뭐냐면요. 새 성전 투가 후에 마스터 플랜 토지 이행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 성전을 갖다 놓은 자리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 놓으면 나중에 다시 부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5,000명, 6,000명 신자를 맞이할 성당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옮겨놓는데 돈을 들여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마음은 없어요. 옮겨놓자. 5억 정도 버릴 생각하고 하자. 근데 그런 우리 집 성당에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5억을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다른 신부님이 오셔서 이거 쓸모없어. 버려. 그러면 그때 있습니다. 신당 성당이 제가 1997년도에 봤을 때 옛 성당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었던 성당을 보존했었어요. 근데 97년에 제가 왔을 때 그 성당은 창고, 쓰레기장이었어요. 그거 쓰레기 치우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다음 신부님이, 처음에는 성신부님은 그 성전을 유구한 역사로 길이 보존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신부님이나 다른 교우들, 다음 세계에서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다 창고, 뭐, 페이프 이런 거 같은 거, 다 사는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완전 거미줄에다가 아무도 그것을 쓰지 않았어요. 쓰레기장이 됐었어요. 그 결국은 시몬 다음 유치원 되면서 부셔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열방에 처했죠. 그 성당을 옮기는 것이 있으나 지금 이제 600평으로 하게 되면 옮길 수 없습니다. 그 딜레마예요. (900평이면) 280평을 줄 수 있습니다. 저기 컴페이를, 바닥을. 네? 똑같습니다. 컴페이를 높이면 땅값은 더 올라갑니다. 컴페이를 40% 50%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400평 정도만 사야 됩니다. 300평. 컴페이로까지는 땅값은 치우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오늘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7월 7일 날 여신 심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출 그다음에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분당 신축 계획을 지금 올렸는데 대구청에 올렸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 공문을 하게 올렸는데 지금 그게 있어요. 의문인 것이죠. 왜냐면 땅값을 10몇 년 동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더 하신 말씀 있나요? 그러면 일단 942평 사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겠다 해가지고 우리 뭐랄까 그래서 그냥 942평 사고 성전도 옛 성전을 옮기고 버텨보자. 숨 들어보시죠.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예요? 땅을 56억 어치만 사고 성전 신축에 들어가요. 네? 들어보세요. 구산 예성당부터 사대가 추면 우리 집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결정을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옮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 판단도 여러분하고 같습니다. 11년 동안 땅값 갚는데 다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성전 만약에 딱 하는데 15년 동안 또 10몇 년 동안 또 성전 짓는 돈을 모은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럼 아무리 빨라도 20년, 30년 후에 성당을 짓는다는 건 그때 내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럼 너무나 무모한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을 줘야 되고 그 무모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짐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시는 없다. 그리고 제가 여기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5년, 그렇죠? 임기 5년이죠? 네. 5년인데 떠날 때 그 무리한 돈을 주셨거든요. 이번 7월 7일 날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을 좀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빌려놓는다 하더라도 갚으면 되긴 돼요. 바로 갚으면 되는데 하루 이제 30만 원씩인데 그러면 그 대출 실행을 한 달 정도 늦춰도 됩니다.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받을 것만 예약해놓으면 되는데 안 받을 때는 또 괜찮은 거죠. 실행을 늦춰서 주교님과 교구장 교인이 7월 28일에 들어오시는데요. 충분히 주교님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땅을 946평 사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지난주에 열흘 동안 너무나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문제를 안고 10일 동안 지냈는데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제 고민을 이해해 주셔서 저는 이거를 왜 내가 결정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이거를 판단을 주님의 뜻을 네가 찾으라고 교구장 주님과 아마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몇 년, 20년, 30년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결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기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 부활 성당 김보호 신부님 하셨죠? 우리 보당에 계시던 김보호 신부님 동탄 부활 성당은 거기는 신설본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었어요. 동탄 부활, 동탄 수도, 동탄 능동 3개 처음에 그 동탄 개발지였을 때 좀만 더 들으셔도 되죠? 네. 근데 그 3개 본당에서 동탄 능동본당은 동탄 수도본당은 임시 성당을 짓고 나중에 돈 모아서 성당 짓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김보호 신부님이 가진 동탄 부활 성당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협에서 일단 빚을 낸다. 그래서 임시 성당 짓지 않고 그냥 본 성당을 줘버렸습니다. 근데 임시성당 졌던 그 능동하고 수도권당은 그 임시성당 짓는데 약 10억 정도 들었어요. 그거 10년도 안 돼서 허물어버리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나중에 그분들한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 돈을 왜 나눠가지고. 근데 부활성당은 성공한 것이 바로 그 임시성당 짓지 않고 그냥 본 성당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 나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나중에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새 성당을 지어놓으니까 임시성당보다는 좋은 성당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탄 부활성당이 성공한 케이스인데 우리도 만약 23억 정도 20억 원을 대출 받는다면 바로 성당 권리를 들어갈 수 있는데 대출 시행은 좀 늦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LH가
터지실 때 공사하고 표기를 그 940명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할 것이냐. 그걸 먼저 의논해야 되고요. 뭐 주계준하고 가지고 다시 의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야 되고, 건축 설계에 들어가는 공모를 해요. 이것이 약 1년 정도 됩니다. 마스터 플랜 설계 공모, 또 불구하고 했고, 그러면 대출 시행은 아마 내년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시죠? 네. 내년 정도. 그럼 여러분들 구성전 이동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지금 어차피 그 성은 15, 우리가 25 갖고 시작하면 성당을 줄 수 있어요. 구성전을 옮겨도 어차피 사진 하나고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15 정도 들어야 되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제가 내려도 되겠죠? 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천주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사간성가 64원입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들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